미국의 북쪽에 위치한 커네트주의 어느 가정에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헬렌 켈러. 그녀가 2살이 되던 해에 심한 열병을 앓고 눈이 멀어요. 열병 때문에. 귀가 멀어요. 그리고 벙어리가 돼요. 이 삼중고에 심한 중증 장애아가 되어서 슬픔과 눈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헬렌 켈러라는 어린아이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 헬렌 켈러는 비록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삼중고의 장애를 겪는 사람으로서 세계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게 돼요. 그것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교육학 박사,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내내 옆에 설리반 선생님이 함께 있어줍니다. 90평생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기억하며 책 한 권을 써냅니다. 책 제목이 암흑 속에서 만난 사람. 그 책에서 헬렌 켈러는 말하죠.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사랑의 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헬렌 켈러처럼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이 축복,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물론 스승 역시 좋은 제자를 만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성인을 꼽을 때 소크라테스를 꼽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로는 스승 못지않은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이 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 역시 플라톤 같은 제자를 만났다는 것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 학문, 자신의 생활, 자신의 인격에 관하여 글자 하나 남긴 게 없어요. 그러나 그의 제자 플라톤이 자기의 스승에 관한 모든 것을 나중에 다 기록으로 옮겨놔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테스형이 된 거예요.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스승을 스승되게 하는 제자였습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없었다면 플라톤이 없고, 플라톤이 없었다면 소크라테스도 그의 모든 업적이 알려지지 않고 그냥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교역자를 잘 만나야죠. 교역자 역시 좋은 교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만일 제가 이단의 수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에 지금 다 속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크라테스보다도 플라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천배 만배 참 스승이요 탁월한 스승,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자기의 그런 참 지식을 자기의 삶으로 그대로 입증해내신 스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본받기 원하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우리가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 자체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강조하셨습니다. 나에게 배워라. 나에게 배워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정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선생이다. 주님은 우리들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본인 스스로가 스승이라고 자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의 스승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것은 목사나 교사들이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1차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자기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인간 스승들에 대해서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게 스승의 주일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옛부터 군사부 일체라.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영어권에서도 이것은 비슷합니다. 아버지를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파더. 그런데 천주교의 신부도 파더라고 불러요. 똑같이 파더. 그래서 이 파더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과 신부, 즉 교사라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교사도 파더고 아버지도 파더고. 그래서 동서양 모든 사람들이 자식과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웃픈 이야기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안 맞으면 다행인 시대래요.
교권이 무너져 내려버린 시대. 교사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경찰에게 고발해버리는 시대. 강단에서 선생님이 존경받으며 서 있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이 필요한 이 시대에 최고의 스승이시고 참 스승이시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생각해보고, 또 주님 대신 스승의 역할을 하는 교역자나 교사들, 또 목자들, 목자도 똑같은 교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스승, 영원한 스승, 참 스승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분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스승이셨습니다. 권위 있는 스승, 권위 있는 스승.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민중의 선생이라, 대중의 선생이라 추앙을 받았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에. 그러면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감동이 있었고, 그 말씀 때문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예수님이 가르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는 어찌미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의 가르치심에.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라는 스승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권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은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육체의 피곤도 어렵지만 마음이 피곤한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 가라앉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육신이 밥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밥을 먹으면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다 가지고 내게 오라. 육신의 짐, 마음의 짐, 경제적인 짐, 가정의 짐, 그 어떤 짐이라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으리라. 와서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래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준대요. 우리 마음의 쉼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 자유를 가져다 준대요. 그뿐만이 아니죠. 시 119편 165절에 보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만 아니라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무엇이 좋니? 마음이 편안해.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안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참단 평안을 주시는 분, 그것만이 아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등불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품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범을,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모범을 보여주신 권위만 있었던 선생이 아니에요. 인격만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르침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완벽하게 증명해 내신 분이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십니다.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 12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가르침.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 만찬 말미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영원한 모범을 보여주신 교사. 예수님의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모범에서 사실은 나온 거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셔요. 우리의 언어 생활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모범이 되십니다.
가르치는 교사들이라면 교사로서의 모범이 됩니다. 지도자라면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라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효자의 모범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진정한 모범이 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사복음서를 읽으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 읽을 때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실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상황 속에서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탁월한 모범이 되시는 진정한 스승,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거룩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 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러 왔다.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섬김의 집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 성도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성도라는 직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직분자죠, 직분자. 다만 세상에서의 직분은 올라가요, 점점. 이게 세상에서의 직분이에요. 올라가요. 마지막에 올라가면 대통령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 대통령. 옛날에는 왕. 가장 높은 직분. 그러나 교회에 오면 직분을 하나씩 받습니다. 근데 직분을 받을 때마다 강등이 돼요. 강등.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내려가는 직분이지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려가는 직분이에요. 잘못하면 내려보내고, 잘못하면 내려보내고, 잘못하면 내려보내고. 할렐루야. 잘못한 사람들이 받는 은혜의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직분.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왜 주셨느냐? 섬기라고. 섬기라고. 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직분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위에서 권세를 부려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나니. 여기 천국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돼. 종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기에 종은 자존심도 없어요. 종이 자존심이 있으면 그건 죽는 거야. 그건 어디서 노예가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 기분 나쁘다고 어디서 말을 해? 노예는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억울하다고요? 노예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침뱉음을 당합니다. 가래침을 얼굴에 탁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수염을 뽑습니다. 예수님의 수염을 막 뽑아댔잖아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여,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이게 종입니다. 종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엔. 할렐루야.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네요. 한 번 더. 당신이 나보다 100배는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게 철저히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왜 억울해요?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 만나요? 안 만나요? 기분 나쁜 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나요? 왜 무시당해요? 자꾸 왜 내가 무시당한가? 내가 왜 무시당하나? 이런 생각 들죠?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참 기분 나쁘네. 이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네? 아직 멀었어요. 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참 섬김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우리의 진정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저 교만한 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 우리는 맞아, 예수님은 진짜 겸손한 분이야.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분의 삶에, 그분의 모범에 아무 흠이 없었어요. 철저히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섬기기는 싫고 섬김만 받고 싶고, 그러면 천국에 가면 작은 자가 되어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잔치를 열 때 아마도 저 뒤에서 서빙을 해야 할지 몰라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 우리 늘 섬기며 사십시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섬길 때마다 귀뚫은 종으로서, 귀뚫었다는 말 아시죠? 내가 자원하여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억지로 종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내 스스로가 귀에다가 종을, 귀에다 구멍을 뚫어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섬깁시다. 기쁨으로 섬깁시다. 자원함으로 섬깁시다. 이게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존경을 받는 자가 될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실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게으를 수가 있어요.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셨어요. 모든 성과 촌에,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섬기신 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분,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 예수님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여기서 일은 세상 일을 말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밥그릇 뺏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임하십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남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는 게으름을 피워요. 남들은 나가서 열심히 마귀와 싸우는데 자기는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싸우려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하는 일, 기도의 사명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고, 전도의 사명자들은 늘 전도하는 일에 깨어있고,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섬기는 일로 부지런히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래 참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았다는 거죠. 사람은 참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을 향하여 참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대요. 아마 주님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떨까? 아마 눈꼽만 쳐도 마음에 드는 게 없을 거예요. 주님 눈에 내 모습을 볼 때 조금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또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요. 할렐루야. 오래 참고 또 참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만나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멸시 천대를 받을 때도 있어요.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고 잘 견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고 견디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참 스승이신 주님을 잘 따르고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닮은 자가 되기 위하여,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